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우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온 정성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케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하나됨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든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잠시 지나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드린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저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새도 들판에 피어있는 곳과 나무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새삼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건만 때론 그 귀한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편견과 부질없는 욕망에 빠져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부족한 영혼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시심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드리게 하시옵고 저희들 각자마다의 계획과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며 저희들이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더욱더 자기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이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감화되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저희 휴스턴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믿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향기를 주위에 퍼뜨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저도 지금 명상원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규영이고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주마다 나오기 전에 알려주는 것 같은데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이미용이고요. 제가 여기 후보장을
저는 박지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애플 거든요. 그냥 저는 까칠한 담당인데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세 가족 한 가족이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있었던 그런 세 가족 환영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보다 조금 노래를 못하시는 분이 배경 그 화면 그 찬양 음악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보다 조금 못 부르신 분이죠.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우리 드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잔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반갑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 한 형제와 자매인 우리 박준수 형제와 황선의 자매가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올렸습니다. 피곤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왔네요. 예, 우리 뒤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정 이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 시간 기억하셨다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회 준비 여러 번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잔치고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우리 저기 준성지도 보니까 색소폰을 잘 불더라고요. 예, 참여하셔서 예, 같이 그렇게 우리 집안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연습을 갖게 되는데요. 독창 및 연주자는 본당 오늘 1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남성 중창팀은 친교실에서 이렇게 1시에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식사 빨리 드시고 시간 맞춰서 모이시고 이제 한 달 두 달 채 안 된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정말 24일은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날 정말 기쁨과 축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방문 및 취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의 공고한 분들 우리 김현정 사모님 또 한국에 계신 심지혁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심지혁 집사님하고 제 카톡을 나누면서 몸이 어떠신지 여쭤봤더니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며 만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결혼식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요즘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지요. 참 고생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요. 춤도 춰야 되죠. 악기도 연주해야 되죠. 편지도 써야 되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결혼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막 너무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진이다. 보는 사람도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어저께 뭐 춤도 많이 잘 추더라고요, 두 분이서. 일찍 결혼하기에 망정이지 저 같은 사람 늦게 결혼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가, 또 사람이 얼마만큼 비열하고 또 비굴하고 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과연 정말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무심코 행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 행동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던 사이에 문득문득 우리 안에서 이 잔혹한 모습들이 튀어져 나올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그 시골집에 가면은요, 우리 그 시골집에서는 그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가끔 가면은 그 부모님께서 그 닭을 잡아주십니다. 마당 한켠에다가 물이 가득 부은 솥을 끓이고 이제 그 도망다니는 닭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닭은 자기의 그 숙명이, 그 운명의 아이기라도 하는 듯이 뭐 꼬꼬댁 소리를 지르면서 안 잡히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잡지요. 이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다 똑똑히 지켜봤는데, 아마 여기서 시골에서 계신 분들 그런 모습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닭의 목을 이렇게 뒤로 제낍니다. 그 다음에 칼로 단숨에 이 목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에서부터 피가 탁 사방으로 튑니다. 그리고 그 닭의 그 끊는 그 솥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한참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닭의 끄집어내서 털들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그렇게 다 제거하는 것이죠. 제가 가까이서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후에 제가 충격과 놀라움이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 부모님께서 요리해 주시는 백숙을 뼈까지 발라가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는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적에 그 다녔던 신학교 그 총장님도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집에 견학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집에 보니까는 동물 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총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다 자신이 사냥해서 잡은 것을 이렇게 박제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자랑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진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한국에서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박제는 눈망울이 뚜렷한 그런 사슴, 노루 이런 것들도 다 있었거든요.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맑은 눈방울을 가진 저 동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그렇게 방아쇠를 당길 때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사냥하면서 이것을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가? 마음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그 심정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야 할 짓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분을 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목사도 낚시 좋아하잖아. 문 목사도 낚시 좋아하잖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어요. 총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나 낚싯바늘로 살아있는 고기를 엮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손으로 누르고 비닐을 벗겨내고 그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어떤 때는 회로도 먹고 어떤 때 매운탕으로도 끓여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어떤 때는 그 바늘이 그 물고기 목에 깊숙이 박혀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바늘이 힘있게 빼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 내장까지 그냥 같이 끌려져 나와요. 잠시 마음은 안 좋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 잔혹성, 그런 것들이 이 원초적인 본능 속에 그런 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이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이 내재된 이 죄의 본성,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 시대에 창조할 때 과연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창조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어김없이 숨어져 있는 그러한 그 원초적인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김없이 우린 죄인인 것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폭력성, 잔혹성 말고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묘히 숨어있는 그 죄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일을 못한다고 나를 타박하는 그 상사가 사장한테 불려가서 무능력하다는 그런 지책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혹은 똑똑한 척하는 그런 얄미운 후배가 어떤 실수를 하면은 속으로 웃음을 참기도 하지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의 기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 조롱을 하는 것이죠. 더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색할 수 없으니까는 관계를 위해서라도 위로해 주는 척하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그 순진하게 그 모습을 믿고 우리한테 와서 자신의 속상한 거, 자신이 억울한 거 이런 거를 막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속도 모르고 자신의 그 속상한 것을 토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이 비열함과 이 죄성, 이것이 정말 이렇게 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군병들에게 지금 순환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예수님을 향한 이 군병들의 폭력성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도대체 원한 살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군병들을 아마 이 순간에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들과 개인적인 어떻게 연결되어진 관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절대로 원한 살만한 그런 일이 주님께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단지 아무런 원한도 없이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원초적인 이 죄성이 폭력으로 표출되면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에요.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그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으며 가이대로 그분의 머리를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조롱을 참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할 때도 제가 낭독해 드렸지만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폭력과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점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군병들은 지금 주님이 최대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극단적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주님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처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로 그 머리를 맞는 그 예수님의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서 그 자라는 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갈대처럼 부드러운 갈대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갈대를 보고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이렇게 단단한 갈대로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이러한 모멸을 당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훨씬 더 아픈 고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이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누가 쳤냐고 알아맞 쳐보라고 이렇게 희롱하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백주 대낮에 예수님의 옷이 갈갈이 다 찢겨지면서 벗겨져요. 이 모든 상황들이 철없는 아이가 당해도 아마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그렇게 당해도, 어른들에게 당해도 수치를 느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아마 혹시라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단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할 때 그 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학생들의 교실에 빙 둘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지하고 속옷까지 다 무릎 밑에까지 다 내리게 해요. 선생님들이 쭉 둘러봅니다. 도대체 뭘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검사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런 검사에 당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얼마나 그 모습이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을 적에도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그러한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지금 이 장면들이 수치스럽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당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시죠.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일한 자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묵묵히 이러한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 모멸감을, 그 고난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 이사야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성서 속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순한 장면은, 이 받으시는 징계는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당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극심한 수치와 모멸과 고난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병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것 봐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참수하는 수많은 사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의리에 행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낱낱이 다 밝히 다 벗겨져서, 숨길 거 하나 없이 다 벗겨져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는데, 그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신 까닭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오명 대신에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택한 자녀라,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위가 벗겨져서 그 수모를 당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지금 십자가 그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죄인이란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수치 대신 이러한 영예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 폭력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폭력 안에 성스러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장은 폭력의 현장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수의 무리들이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폭력의 현장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이게 단순한 조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채찍질까지 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은 무엇이에요?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채찍에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그런 끔찍한 폭력의 현장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장은 무엇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취약한 그런 그 아주 더러운 말초적인 본성들이 나오는 그러한 그 취약한 인간의 본성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성서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할 수 있고 얼마나 더러워질 수가 있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폭력의 현장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이 장소는 폭력의 장소인 동시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지금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장은 폭력과 성스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군병들의 폭력과 조롱은 단순한 폭력과 조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폭력의 현장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장 성스러운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군병들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매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지금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들에 대하여서 분노하면서 지금 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갈대로 그 예수 가시면류관에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이 머리에 생각으로 지었던 그런 지금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벗겨내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침뱉음을 당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점점 흐려지면서 뻔뻔해질 대로 뻔뻔해진 이 철면피처럼 굳어진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벗겨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채찍이 맞음으로 예수님의 살갗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한꺼풀 한꺼풀씩 지금 벗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살갗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이 장면을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들이 제일 처음에 느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수치를 가리는 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립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 없는 동물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서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창세 후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수치,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듯이 오늘 지금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자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갗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지금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의 이 죄의, 인간의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폭력과 이 성스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 이 수치심을 참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를 묵묵히 감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들은 다 있었어요. 오늘날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살아내면은요, 우리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시대에 살아갈 것이에요. 어쩌면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킬 때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훨씬 더 실제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는 더욱더 빈번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그것이 싫어서 잠시의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갈지. 앞으로 보세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밝히라는 것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닥쳐올 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수치와 모멸감을 참고 계시는 이 모습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이 말씀에서 지금 본 것처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이런 악한 말을 들을 때조차도 오히려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묵묵히 참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는 사람 지금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치와 모멸,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입장 바꿔서 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수많은 그 군병들, 이 조롱하는 군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는 모르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요. 나 혼자 이 지금 고통을 견디는 것인가 보구나. 나 혼자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인가 보구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둘러싼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밖에 안 보여서 그렇게 두렵고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패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엘리사가 자꾸 미리 그 아람 군대의 작전 계획을 이야기해 주니까는 아람 군대가 자꾸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람 군대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이란 그 지역을 다 포위해버린 겁니다. 그 산자락을 다 포위해버리니 얼마나 많은 군병들이겠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웠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젠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수많은 군사들을 보세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이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있지요. 또한 비단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유 모를 그러한 그 까닭 모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요. 천지사방의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서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할 때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넣는 그 수많은 상황을 보는 것보다 지금 우리들을 보호하고 돕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나를 지키고 있는 불마이가 불병거가 지금 내 주변에 지치고 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나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여러분들의 빼곡히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정도를 걸어만 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그렇게 우리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없이 이 폭력과 수치를 참고 계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군병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폭력의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찬란한 이 하나님의 성스러움 또한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폭력과 성스러움이 공존하는 오늘의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감내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모습은 가장 추한 우리의 이 인간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는 장소요. 또 우리들을 무한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성스러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오명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너는 나의 택한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얻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영원히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와 모멸과 고난을 당해야 될 마땅한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취약한 죄악이 드러나는 그런 폭력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들이 약해지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방편이었음을, 그러한 성스러움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북한 우리를 하나님 죄인이라는 오명 대신에 나의 택한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른 자녀도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 보호하시고 우리들 둘러지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다른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 우리 주님께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천군과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우리들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